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당연한 얘기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인간의 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 하나님의 주권은 사실 기독교 신앙 생활 가운데 매우 기본적이고 또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도 수많은 당신을 부를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란 이름으로, 그리고 백성의 그 군대의 지휘관의 이름으로 소개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 밑바닥에 그리고 가장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주인입니다. 주인.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인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종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요, 신학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인된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논쟁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하나님의 주인된 주권이 어디까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본능적으로 숨어져 있는 것이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그 사상이,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시작되어진 우리 모든 인간 안에 품어져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본능적인 원죄적인 본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할 때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하다가 보면은 이게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자유의지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걸 선택하려 해야 돼요. 그것은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최초의 유혹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범죄의 욕망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라던 그 유혹 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힌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네 스스로 선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선택을 해서 너에게 유익한 대로 판단해보고 너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선택하려는 마음 자체가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이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람은 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왜입니까? 사람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 악을 알고 악을 분석한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져 있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누가 주인인가? 너 스스로 주인 노릇해 보아라. 너는 그럴 능력이 있어.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유혹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는 우리에게 역시도 똑같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근원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미와 유럽 쪽에는 사단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단교가 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하게 필리핀의 단기 선교라고 해서 저희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간판을 굉장히 커다랗게 해가지고 프리메이슨 종교처럼 해갖고 간판이 붙어있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사단교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간판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하는 글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단교라는 이름을 제외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갈망을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넘어갔듯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하며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탄교에는 사탄경이라는 바이블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습니다. 그 바이블의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에 다른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주인이 되어라,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할 거야. 그러면 더 나을 거야. 그러면 정말로 네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될 거야. 이런 속삭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사탄경의 첫 구절이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여기에 선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과 대비되어지는 구절일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과 대비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가장 함축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와 우리의 삶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그 모든 규정을 가지고 내가 주인은 돼서 살아가느냐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뜻밖에도 이런 수많은 사상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상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사단의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단교의 교리와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사단의 제일 가는 유혹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왜 이상하게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와 원리를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 되어서 스스로 계획하고 주장하고 그러는 삶을 추구할까요? 왜 그게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그것은 최초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은 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와 세상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인해야만 내가 주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노릇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아빠를 몰아내야 됩니다. 아빠가 있으면 자기가 가장 노릇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나보다 지혜가 부족함에도 능력이 부족함에도 자기가 가장 노릇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빠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는 없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단은 여전히도 너 자신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라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바탕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창조물 위에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삶은 실패하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너무나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바 그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려고 한다라면은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된다고 해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치유하고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능력과 그런 제한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을 경영해 나간다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성공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성공에 대한 불안감,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내면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저도 비행기를 여러 번 타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 조종석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피곤하면 내가 운전 좀 해주겠습니다 하고 기장 불러내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비행기 조종은 못합니다. 만약에 그 파일럿이 미쳐가지고 아유 좀 졸렸는데 잘 됐군요. 당신 조종관 한번 잡아보십시오. 근데 조금만 쉬었다가 교대합시다. 이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빠른 속도로 나가는 비행기는 반드시 추락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잘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정교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조정한다고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내일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 단 한 시간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이룰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완벽하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계획해보고 분석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권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주인 되어봐라. 네가 경영해봐라. 그러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더 확장될 거야. 더 좋은 세상이 너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질문들이 나오되 장장 2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제가 잠시만 그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답하여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그 땅을 버티고 기둥을 잡고 있는지 아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하며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4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질문들의 유형을 보면 단 2가지입니다. 네가 아느냐? 그리고 또 네가 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만약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욥기 4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즉 네가 거기에 대해서 알거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네가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개역 성경에서는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네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네가 그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네가 안다라면은 네 능력으로, 네 오른손으로 너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인생은 사람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단 한순간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세웠던 내일에 대한 계획, 그 짧은 단 하루의 순간도 너는 너의 인생을, 너의 삶과 시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맡겨주셨던 그 세상의 이치와 그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의미와 의도를 부여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조자가 할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자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교리적으로 말하면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과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해방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세상을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자유함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라는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때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형상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영어로 하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뭘까요? 창조 질서를 내 마음대로 규정하고 그 의미와 뜻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얼마나 많은 이 만물들조차 망가지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 아이템을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했을까?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정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선하게 섬기며 다스리며 가꾸는 데 역할을 하게 될까?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답을 얻는 마음으로 사업 아이템을 마련했다라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의 발견과 과학자들의 개발들이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갔다라면 전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 아닌 모든 사람은 나에게 무릎 꿇려야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파괴했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 하나로 세상이 다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인 노릇한다라는 것이 나를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세상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다 망가지게 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자연 만물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세상을 다스려갈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구원입니다. 좀 이걸 대하면 참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 주일학교 그 설교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돈만 벌기 위해서 공장에 폐수를 흘려버리고 온갖 자연을 망가지게 만들며 여러분 그렇게 그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헛된 주인된 노릇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평생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창고도 느려서 짓고 그 창고마저 가득 채웠어요. 그 비유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고를 다 지어놓고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사람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영혼에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읽으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쌓아놓으면 무조건 무너뜨리고 허물어 가시는 분으로.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재산이 많다고 영혼이 행복한 거 맞습니까? 영혼이 만족한 걸 맞습니까? 생명의 주가 당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가져가면 네가 쌓아둔 건 뭐겠느냐? 네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이겠냐? 이 말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자기를 망치는 줄 알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아파하면서까지도 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인간의 교만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단의 왜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범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나는 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은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대부분 과학자들에게는 위대한 과학자들에게는 없는 줄 알아요. 과학은 믿음과 반대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도만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조율은 우리 희년에 대한 이 말씀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라 그래서 그날은 농사 짓지 않습니다. 7년째 그 안식년에 7번 겹치는 49년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 2년 동안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땅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쉴 동안에는 너희들 일하지 않고 편히 쉬면서 거기서 나온 곡식, 그러나 거기에도 불구하고 네가 먹을 것이 있는지언지 내가 널 굶기지 않겠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자연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주인 삼기 때문에 하나의 일을 안 하는 것, 여러분, 불가능해요. 두려워요. 근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안식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는 걸 주셨어요. 근데 6일째 되는 날 이틀째 거달아요. 그 다음날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두러 가요. 하나님이 혹시 안 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가 주인 되어진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것.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 뜻대로 가꾼다고, 내 뜻대로 사용한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것이 성숙입니까? 그것이 자유일까요? 그거보다 미성숙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숙하다라는 것은 자신이 미숙하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게 진짜 미숙한 것 아닙니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다라는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모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전에 아톰이라든지 마징가 제트라든지,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슈퍼맨 영화가 나오고 나서 지금도 기억해요. 동네 형들이 슈퍼맨이 반드시 세 발을 뛰고 세 번째 발을 힘차게 굴리니까 하늘을 날더라.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목에 보재기를 묶고요, 산에서 그것도 세 번째 걸음에 힘차게 해서 뛰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이 다쳤죠. 많이 다쳤죠. 다쳤는데 또 해요. 또 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 난 믿음일까요? 미숙한 거죠. 미숙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어쩌면 그 당대 누구보다도 유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유능하다는 것과 전능하다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위대한 말을 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여러분, 이 말하고 보자기 목에 메고 세 걸음째 열심히 뛰며 손 위로 붙으면 날 줄 아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유능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안전할래야 안전할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힘을 어디서 줘야 되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 선택 없이 죽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내가 내일을 계획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착각하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주님 할 때 여러분 좀 구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요, 노래하면서, 그리고 고백하면서도요, 온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땅이 하나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도 땅 한 평 값도 안 되는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 몇 푼은 그 주권을 포기 못합니다. 그건 내 것이어야만 됩니다. 못 내놓겠다고 합니다. 모든 날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역사가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내 인생의 요날만은 내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확보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어진 건 뭡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11조를 줬다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쓰다 남은 돈 그걸 가지고 11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11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돈에 대해서 내 호주머니 지갑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쓰기 위해서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에. 그러니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내가 선택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라낸다고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피곤하지 않으면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그런 거 받으실 분은 아닙니다. 쓰고 남은 돈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겠다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죠.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를 세워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켜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사단은 처음에 선악과 하나를 얘기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확보해서 드리지 않는다는 이런 모든 시간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시간이 그 시간이 확보돼서 주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서 유능해서 비즈니스 잘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돈이 자신에게 행복으로 유익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선악과의 그 개념들을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만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 영혼 안에 심겨진 선악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것이라고 하셨고 건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거 하나가 에덴 동산 전부를 구별했고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구별했고 그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나무 중에 건들지 말라고 한 그 하나를 어김으로써 하나님 당신 내 주인이 아니요 내 스스로 판단해 보겠소. 여러분 하와가 이거 따 먹을 때 그것을 범할 때 자기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몰랐을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해도 잘 경영해 갈 수 있어. 나도 옳은 게 뭔지 알아. 나도 나쁜 게 뭔지 알아.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인생 잘 가꿀 거야 그랬지만 여러분 그랬으면 행복하지 못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의 일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선악과를 세워나가십시오. 그 시간은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자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돈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셔야만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려질 때에 우리 삶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이고 기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님,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